겨울 칼바람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따뜻하네요. 그죠? 이제 겨울 칼바람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 이렇게 두툼한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입어서 몸을 보호합니다. 근데 나무들은 오히려 풍성했던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화분에도 다 떨어뜨리고 맨몸으로 이 추위를, 찬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뿌리는 또 오히려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아요. 많이 이렇게 가을 따뜻했을 때 왕성하게 잎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막 빨아들이는데 이제 찬바람이나 물도 뿌리가 그 일을 안 하고 혹한에는 나무까지 바싹 마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얼지 않도록, 얼어서 나무가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무들은 멈추고 또 비워서 겨울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멈추고 비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앙상하고 싸늘해 보여서 이렇게 춥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도 이런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벌써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이고요. 아직도 10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지요. 이제 10장. 예수님은 이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뜨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적 문화적 인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죠. 부자들이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답변하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보다시피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줄이 더 있어요.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보다시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지? 주님을 따른 우리 제자들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뭘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그런 가치관에 연연해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29절에 3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냐 너희가? 그치? 주를 이렇게 따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그 핍박도 함께 받겠지만 네가 버린 것들, 너희가 자신이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될 유익이 뭡니까? 도대체?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는 관계가 맺어지죠. 그죠? 일단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부자는 청년은 떠나가 버려서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안에서 만난 형제들과 교제가 가능하고, 또 주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생겨요. 이전에는 몰랐던, 그죠? 이런 형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유익을 보면, 그리고 현세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욥을 보면 다 이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 자기의 잘못 때문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겐 근데 100배, 오늘 예수님은 100배를 얘기하십니다. 욥은 2배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첨가된 게 있죠. 뭣도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이후에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견하신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뭡니까? 위대함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위대함.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고난을 축복이라고 안 하죠. 잘 만사형통, 그죠? 안사형통 해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유익이다. 과연 그럴까? 막 의심하면서도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양반이 세상적으로 가장 잘 바울사도가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높은 스펙의 그죠? 가문에 부유한 가정에 뭐 돈, 명예, 뭐 출세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말합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으면 자기 갖고 있는 그런 돈, 명예, 출세 다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오히려 다 예수를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태워 죽이고 짐승밥이 되게 하고 찔러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톱으로 켜고 이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더 확산이 됐다니까요. 역사적으로. 그죠? 기독교의 역사를 세계 역사를 봐서도 조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더 확산이 되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고난이 유익이죠. 맞죠?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 있는데 고난이 없어. 축복이 아니죠.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안 친해요. 안 친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친하려고 해요. 치욕스럽죠. 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죠. 자꾸 은근히 선을 긋잖아요. 근데 그 복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보장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반전이 있다 이러십니다.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된 사람, 그들 중에는 먼저 된 사람도 있고 나중될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다. 먼저 됐던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됐던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나중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더 좋아져가지고 신학교에서 목사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자들이 그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자들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지,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갈 땐 항상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거 맞죠? 높은 곳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다 올라가야 돼요. 이 올라간다는 말 단순히 그래서 올라간다는 물리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도 아니고 또 마음에 연결된 표현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에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그렇게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그죠? 그 경이로움이 담긴 마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뒤로 앞으로 먼저 가십니다. 홀로. 그 제자들이 거기 따르던 자 놀라가지고 오늘 두렵고 놀라는 마음,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 따라가요. 왜 그러실까? 주님이 왜 갑자기 앞으로 혼자 가시지? 따라갔겠죠.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12 제자들을 다시 곁으로 이렇게 잠깐 모여봐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제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좀 읽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앞서 2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뒤,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과 누구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8장에서 바로 말씀 한번 했어요. 첫 번째, 당신이 지금 그렇게 될 것을 당할 일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 순환도 얼마 전이잖아요. 9장에서 31절에서 얘기했어요. 변화산,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다음에 기도 위에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치신 후에 갈릴리를 떠나가면서 길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자꾸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쭉 이어서 하니까 우리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요. 그거를 쭉 다시 기억이 안 날 들어보면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흐름을 알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9장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지금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보라. 33절에 34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면서 죽일 것이나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에 지금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는 목적,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3번 예언 가운데 오늘 이 3번째 예언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 당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메시아로서 지금 가고 계시죠. 고난받고 죽어야 할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보다 앞서 담대히 나가신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되시는지를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지칭한 거죠. 종교 기득권자들. 이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기득권, 종교 기득권자들의 사내들인 공회는 이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냈어요. 가룟 유다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방법이 뭐냐면 이제 등장하죠. 가룟 유다를 깨워서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질 건데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깨워서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심은 대단해요. 예수님도 그걸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의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진리에 무지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죽일 증거 찾기 위해서 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형권이 있는, 그러니까 사형을 할 수 있는 부여된 로마 총독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판결받도록 그렇게 공모를 한 거죠. 그리고 능욕받고 대속의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은 뭡니까?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들은 능히 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이 구원사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요?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엄중한 마음으로 지금 구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님, 뭐라고 간청합니까?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니까,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자기들에게 제2인자의 자리를 자리를 줘서 막강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 이것을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죠.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 치하에서도 버리지 않는 그 혹독한 그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번영을 다시 역사 속에 성취시키실 것이라 믿고 간절히 바라고 신앙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또 예의였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부르기 전에 똑같았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야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자기들의 공로 열심히 따랐으니까 보상받을 줄 알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고난받고 치욕당하고 죽임당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나 방금 전까지 지금 포함해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이 말씀을 이해가 됐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잘못 이해를 했던지 자신들의 욕망을 지금 예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러들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이 세속주의 어찌합니까? 이 뿌리 박힌 육신의 정욕을 보면서 주님은 아마 지긋지긋하다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주님 가까이에서 함께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구원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현실적인 욕망에만 연연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정계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치적으로 완성시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기초를 두니 권력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그들의 욕망이 참으로 잘못되었던 것을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또 설명도 해 주시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잔, 세례를 말씀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승잔 그러잖아요. 잔은 괴로움을 어떻게 인생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세례도 역시 죽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은 사람 다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옛 것은 죽어야 돼요. 세례도 역시 죽음을 예증하는 거죠. 주님은 영광을 얻는 방법을 혁명이나 정치적 어떤 권력 쟁취가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고난과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권력을, 당신의 권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력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동등됨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취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러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야고보 요한이 너에게 먹을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과신하면서 큰 소리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천하의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39절에서 40절.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가 받을 거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어째요? 내가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했지? 그럼 너희가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권한 받기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2명이 말했으니까 나머지 12 가만히 있었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듣고 지지했을까요?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줄 보면 알죠? 41절에 화를 내거늘. 그죠?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왜요? 몹시 화를 냈어요. 그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몹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지금 왜요? 만약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들은 뭐가 돼요? 그 밑에 지배를 당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주님이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은 아마도 급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십자가는 지금 곧 지러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다 가르쳐야 할 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아직도 갈 길이 제자들이 멀어요. 주님 마음이 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또 말씀하십니다. 43절, 45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이렇게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유정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잖아요. 그죠? 백성들 위해 군림해요. 지금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죠? 약자들 함부로 대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 너희들이 권력을 혹시라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데 큰 자 되고 싶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라 돼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 되고 싶어? 그러면 종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받고자 하면 먼저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 세속적인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죠. 이렇게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했다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고 큰 자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 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45절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를 속량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대속물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또 병에서 죄에서 원수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신을 대속의 죽음으로. 이 대속적인 죽음을 지금 자원하셨어요. 자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관심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어요. 지옥 가는 것은 주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따라서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이 제자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공 지상주의자들,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주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보배로우신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길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면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정말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실패합니다. 인생의 주인들이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고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주셔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죽으심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이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병에서 노인받을 것이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고